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할 때에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또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은 이런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 싸움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중간에 보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노예여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느 중간에 가면 광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됐다. 죄와 세상과 사망에 얽매여서 살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군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군사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죠. 첫째,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이기려면은 사기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기가 충만해야 된다. 용기와 사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 정병이라고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20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원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적들의 숫자가 또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다루질 못합니다. 그냥 노예 생활만 그냥 맨날 하던 사람이 무슨 말을 탈 수 있겠어요? 군사가 어떻게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병거, 오늘날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있냐면 걸어 다니는 보병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병만 있는데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은 말이 있죠. 병거가 있죠. 백성의 숫자도 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만 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말과 병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네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군사만 있는데 적은 말이죠. 탱크가 있는 거예요. 대포가 있고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예요. 이것은 믿음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달렸지 상대방 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만 합치면 그게 먼저 이기는 승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공식은 이기는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빼지면 아무리 군대가 크고 엄청나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는 하늘 군대, 하나님의 원칙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러면 믿음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이 염려, 이 걱정, 이것이 영적 군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결국은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기는 뭐냐면
두려움을 없앤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없으면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최명신 장군이 쓴 책인가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월남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막 월남 군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싸움을 안 해보고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운 게 베트공이 저기 8명 있다 그러면은 그냥 연대를 보내고 그냥 그래가지고 무지무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기는 거를 처음에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승전가 부르게 막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몇 번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공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한국 군인들한테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군인들은 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기가 올라가고 나니까 승승장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기선을 탁 제압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에 제일 약하다 싶은 군대를 찾아서 월맹군들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키고 또 공격해서 전멸시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한국 군대는 무적이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호지명이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국 군대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라.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해서 너희들이 못 이긴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까지 받은 거죠. 그 정도로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싸움에서 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가 친척 형제들 만나는 데 가잖아요. 처음에 딱 가면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불신앙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형님일 수도 있고 뭐 이모일 수도 있고 고모부일 수도 있고 이제는 직위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높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기선을 제압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요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이 친척들 만나고 뭐 집안들 모임 만나고 그럴 때에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가야 돼요. 그분들이 겉으로 보는 여러분의 이모님이 되고 고모부도 되고 뭐 친척도 되고 사촌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선이 제압당하면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영적으로 기선을 탁 잡고 영권으로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밀어붙이고 예수의 영으로 딱 기선을 제압해서 그들을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이렇게 그냥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시키려면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분들이 이 복음에 무릎을 꿇고 이 도에 굴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하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백성을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이 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쫓느냐 할 때 첫째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목숨을 내놔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분명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팬텀기 F-5 한국 전투기를 타다가 공군 소령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마지막 교신을 할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스위치 보탄을 누르면 이게 캐노피가 탁 열리면서 이 의자가 탁 뛰어올라요. 그리고 낙하산이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민가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민가가 있어서 그렇게 나만 빠져나가서 낙하산 타고서 살지 않겠다고 하고 비행기를 조종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 하면서 자기도 그냥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생명을 해하려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첫째는 없애려면은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네,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분명하면 우리 어떤 싸움을 싸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아픈 큰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도 무척 힘들었겠죠. 근데 더 아픈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자기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는 정말 사람들의 죄와 형벌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도 눈을 돌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치명적인 거예요. 더 치명적인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령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령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래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왜 그렇습니까?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 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쟁이 나도 군대 안 가요. 결혼을 하고 하면은 성경으로는 그래요. 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1년을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어때요? 18살이면 무조건 간대요 지금은. 근데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1년이 안 지났을 때는
결혼하고 1년이 안 지났으면 군대 안 갔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도 있잖아. 여자와 약혼하고 그 결혼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뭐죠? 이게 다 전쟁에 나갈 때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기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 연이 붙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싸움에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기가 떨어지면 한 사람이 떨면 한 사람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애도 떨고 그 옆에도 떨고 그래가지고 군대 전체가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이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지도자가 대한민국 안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니까 보장된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이 아니고 이게 주님이 다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무기노획하고 그냥 주님이 이겨 놓은 싸움에서 그냥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 Spoils of war를 갖다가 다 긁어오기만 하면 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실질적인 상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상급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겼는데 육체적으로 상황이 변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여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세상의 노예여 원수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 군사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승리를 거두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군사가 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원수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이 큰 상급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기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